지금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계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곳에 반드시 결과가 쫓아옵니다. 그 이야기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란이라는 곳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넌 나와 같이 한 편이 되는 거야.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너는 나랑 같이 이 길을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너무 좋았어요. 이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미래의 땅을 향하여, 미지의 땅을 향하여 그가 걷기를 시작합니다. 75살에 떠났다고요. 그런데 어느덧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던 자기 조카로 또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엘레아살도 자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85세를 맞이하였습니다. 인생 85세에 이제 남은 여생을 얼마나 살까? 어떻게 살까? 결과는 뭘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방패며 내가 너희의 상급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은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나의 방패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상급인 것, 그것이 바로 최상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돈이 나의 상급,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이 나의 방패, 하나님은 단지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방패며 나의 상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가장 최상급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변치 아니하시는 나의 기쁨, 나의 상급이 됩니다 라는 것. 의지했던 사람도 떠나가고 의지했던 돈도 떠나가고 총명했던 지혜도 떠나가고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고 떠나가고 점점 외로워지는 85살.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만 이런 고민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도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레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10년 예수 믿어 잡힐 것이 없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10년 예수 믿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마음에 고민하다가 드디어 뜻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디어의 출처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두려운 밤을 보내면서 국리 끝에 악수둔다고 가장 나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씨바지예요. 여러분 궁리 하다가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 첩을 하나 만들어서 남편에게 주어야겠다. 젊고 이쁘고 똑똑한 여자보다는 내 말 잘 듣는 첩을 주는 것이 좋겠다. 잔머리 쑥 대굴렸습니다. 똑똑한 여자 줬다가는 홀깍 뒤집힐 거야. 잘난 여자 줬다가는 홀딱 빠질 거야. 그러니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여자를 씨바지로 쓰는 것이 좋을 거야. 얼마나 좋은 지혜입니까? 밤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오, 이렇게 똑똑할 수가. 오, 이렇게 좋은 묘수가 있다니. 세상에 이런 좋은 묘수가 있다니. 남편을 불러서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이란 동물들은요, 열여자 많다 하지 아니하는 동물성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고민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아내의 말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컨이 생겼습니다. 와, 놀라세요? 남자들 다 같이 세컨이 생겼습니다. 우와, 어떻게 와 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당신들의 심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 마세요. 들키지 마시고 살짝만 입을 열어서 말해주세요. 그런데 드디어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전혀 겉과 속이 다른 동물들이 여자입니다. 여자 다룰 때 조심하십시오. 남자들 여자 다룰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순간순간 바뀌어져서 일명 여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주 똘똘하게 변하는지 그래서 백여우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전혀 두 여자가 다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냐면 사례도 바뀌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영 얹지 않았어요. 학대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하갈도 바뀌었어요. 옛날까지는 고분고분하게 내 마님 하더니 이제부터는 전혀 갑자기 겨울에 수박 먹고 싶다 그러질 않나. 갑자기 밤중에 통닭 먹고 싶다 하지 않나. 통닭 갖다 대령하면 금방 삼겹살 먹고 싶다 그러고 삼겹살 갖다 대령하면 이거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기분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꼬이는 거예요, 두 사이에. 그래서 이게 퍼스트, 세컨 이게 둘이서 맞짱 뜨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하갈은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학대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은 무시하고 학대하고 한 사람은 항의하고 둘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둘이서 얼마나 싸우는지. 와, 너무들 한다. 맨날 쥐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집구석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임신한 여자 쪽의 편이겠죠. 그만 좀 그래. 그랬더니 이 사례가 들이대는 거예요. 이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당신이 잘못 다루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는 당신 하인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 끼우지 말어. 그리고 남자는 그냥 살짝 빠져나갔어요. 둘이서 피투성이 나가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누가 위험해요? 역시 그래도 다른 하인들도 있잖아요. 주인은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옷 한 벌 챙겨가지 나오지 못하고 그냥 허겁저겁 뛰어나온 거야. 나도 자유하는 사람이야. 나도 당신 밑에 하인으로 더 이상 살기 싫어. 나도 내 자식 데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하면서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헐떨결에 뛰쳐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길로 나갔다 그랬어요. 산이죠. 근데 숲이 있는 산이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요 그냥 빨간 산들이에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어디 그늘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다 지치고 쓰러지고 한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샘이 있어요. 조그만 옹달샘이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잠깐 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쉬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6절에 7절 8절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 그를 만나. 누가 만나러 온 거냐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아왔냐면 주님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지 종, 하갈,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너의 하나님도 된다 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해를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달을 만드실 때 밤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별을 만드실 때 나그네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편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풀 한 폭이 없는 이 유대 광야에서 매 울고 또 울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해를 사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지나간 해에 태풍이 불어서 벽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닭들이 다 날아가 버렸지. 얼마나 속상해요. 그 닭들 다 잡아서 그냥 갖다 놓는데 얼마나 지쳤어요. 지난 여름 태풍에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지난 여름에 그 어려움들에 그것들 다 잃어버린 사람들 다 지치고 지쳐서 12월에 마지막 남은 달력 하나 넘길 힘이 없어요. 이 달력 넘기면 새해가 오는데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절망 가운데 달력을 넘길 수가 없어요. 또 나이 하나를 더 먹는데 또 지칠 텐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피곤함이 가득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대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무슨 철학 시간 같아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소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을 지나오는 지난 날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 번 편한 날이 있었나요? 한 번 참다운 쉼이 있었나요? 한 번 어디 안식이 있었나요? 늘 경쟁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늘 두 주먹 불끈 쥐고 싸우고 다투고 피투성이 나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또 어디로 가란 말이야.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늘 공부하는 큰 주제가 있어요. 젊어서는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와 싸우고, 내가 장년이 되어서는 내 안에 있는 가라지들과 싸우고, 내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늙으면 나는 후회라는 쓰레기와 싸워야 되는 것. 내 가슴을 열어보면 내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볼 때에 이 절망하는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쓴뿌리가 온통 자라서 원망 속에서, 또 이 쭉종이가 가라지가 자라서 온통 어지러워진 마음속에,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남은 것이 비애와 후회라는 것 한 자, 그것이 마음의 쓰레기로 남아서 쌓여가고 있는 인생. 결국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주에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쫓겨서 도망갑니다. 시간에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돈에 쫓기고, 더 무서운 것은 사람 때문에 사람에 쫓겨서 만나기 싫은 사람 피하면 꼭 만나고, 피하면 또 나타나고, 피하면 또 나타나고, 더 이상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 돈에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 여러분, 암이라는 놈은 꼭 그런 놈이에요. 암이라는 것은 약을 개발해서 맞으면, 그러면 이 암을 잡았다 싶으면 암은 변형해요. 또 다르게 변형해서 발전해요. 그거 잘불러 쫓아가면 그 다음에 또 변형하고, 그래서 신약이 아무리 나와도, 신약 나왔다고요? 좋은 약 나왔다고요? 그런데 며칠, 2달, 3달 되면 암이 벌써 변형해서 새로운 쪽으로 발전해 가요. 이놈 잡으면 이쪽으로 가고, 풍선과 같은 거예요. 풍선 잡으면 바람은 이쪽 가서 툭 하고 삐져나오듯이 암과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라 말이에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인생의 허무한 죽음, 마지막의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추적해오는 것 앞에 나는 도망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 나는 나의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인생입니다. 너 누구니? 라고 물으니까 나는 도망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들 지칠 때에는 가족에게서도 좀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면 죽음이 안식처인 것처럼, 거기인 것처럼, 종착역인 것처럼 글로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하갈이 한마디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위기의 인생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도, 아브람은 씨를 퍼뜨려 놓고는 버렸습니다. 사레는 꼬셔서 그 일을 만들어 놓고는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버려도 그래도 그때 찾아오는 예수, 세상 만사가 나를 다 버려도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의 원통을 들으시고 그때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관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할 때에 모세를 보내어 그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나를 가슴에 품으신 하나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목사님 나 이제 교회 그만 나올래요. 왜 그러냐고 라고 말하면 목사님도 저에 대하여 관심 없잖아요. 아유 관심이 있다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죠. 뭐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뭐. 아유 아니야,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또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죠. 아니요 그래도 난 이제 그만.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성령 보혜사로 다시 오리라.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합니다. 병든 자리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절망하는 자리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좀 좋은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찾아오셨으면 좋은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을까? 그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해라. 왜 갈등했습니까? 왜 학대받았습니까? 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왜 이런 고통의 날이 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곡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여기 아프다고 해서 여기 만져주지 않습니다. 바로 아픈 그 문제,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하갈의 방황은, 하갈이 방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해라. 아니, 순종하기는요, 순종은 못해. 그래도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흥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일어나지 못하냐면,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이 말 듣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돌아가려면 이렇게는 못 가지요. 돌아가려면 이렇게는 죽어도 이렇게는 못 돌아가지요. 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헐, 어떻게 하면 돼? 그 여자가 사과해야죠. 그 놈도 사과해야죠.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한다고 말해줘야죠. 그러면 돌아갈게요. 그건 흥정이에요. 그거는 흥정이에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물보다 나은 것.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오지만 기적이 이루어지면 순종하면 가짜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 하나님이 흥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도 변화가 없을까?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 원인이 딱 거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순종을 보시고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은 축복을 봄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봄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사이의 충돌의 지점입니다. 순종 좋아요. 갈게요. 간다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요. 그 여자가 먼저 전화해야 돼요. 그 여자가 먼저 찾아와야 돼요. 그 여자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갈게요. 계속 방황해라. 계속 방황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이 예수 못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예수 못 믿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왠 줄 아세요? 네? 이루어지면 믿을게, 이루어지면 순종할게. 이 둘의 충돌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30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젊은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왜 11조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 해서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합니다.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11조 하면 역사상 다 복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새신자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물어봤어요. 한 집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11조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 내 주인의 수하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방황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순종하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와,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을 볼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내 자손의 번성함을 볼 것이다. 두 번째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이스마엘로 해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너는 이제 이 아이로 말미암아 너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거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리아 한 여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여자의,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정혼한 사이인데요, 아유 안 되지요, 거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그에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만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 내가 이 아들로 인하여 너의 고통이 없게 하리라. 마지막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이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저 대충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감찰하여 안다는 것은 나의 감춰져 있는 속사를 안다는 거예요. 내 감춰져 있는 가장 큰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이 갈등과 이 문제는 주인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 관계된 모든 것을 복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내 중심을 아시며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다시 용기를 주셔서 다시 아버지의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넘어졌을 때에, 그때에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나에게 순종할 목표 하나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